네, 무더위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더운 걸 정말 싫어하는데요. 네, 하필이면 또 제가 여름에 태어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더운 게 싫은 사람이에요. 땀도 많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조금만 더 키가 컸으면, 그렇죠? 내가 조금만 더 예뻤으면, 내 머리가 조금만 더 검었으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지난번 제가 당진에서 목회할 때 그때는 집사님이었고 지금 이제 권사님이 되신 여자 권사님 계신데 아이가 둘이 있었어요. 남매가 있었는데 이 큰애가 이제 오빠였는 남자애였는데 아주 개구지기도 하지만 좀 독특하고 똑똑했어요. 영리했는데 얘는 뭔가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TV에 무슨 그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노래도 하고 악기도 하고 이런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본 거예요. 그래서 저 녀석 뭔가 하려나 보다 했는데 다음 달에 그룹으로 그걸 뭐라 그러죠? 데뷔를 한대요. 그래서 이름이 에스플릿이라고 하던데 아직 뭐 데뷔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혹시 보셨던 분들은 없으시죠?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조금 우리는 그거잖아요. 우리는 아니라 좀 그렇고, 우리는 좀 이제 트로트 뭐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멘 안 하시니까 복음성가 좋아하시는 걸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은 아주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또 참 똑똑하고 그랬는데 저는 공부를 잘할 줄 알았는데 연예인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TV에서 이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거예요. 제 키가 5cm만 더 컸어도 5cm만 더 컸어도 여러분들이 이걸 TV에서 봤을 텐데 현장에서 보고 있다는 게 참 아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가끔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게 처음 보시거나 이런 분들이 그러세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TV에서 본 것 같은데 하면서 누구를 닮았더라 하는 얘기들을 하도 많이 들어서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뭔가 우리의 삶에는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내가 더 가지면, 내가 그걸 이루면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세상에 이 남자밖에 없구나, 이 여자밖에 없구나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 눈에 씌어진 게 조금씩 벗겨지면서 상대방의 부족한 면들이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당신은 다 좋은데 이게 좀 부족해. 이걸 좀 바꿔봐. 이걸 좀 어떻게 해봐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예뻐요. 이제 시온이가 잠깐 나갔나 본데 얼마나 예쁘겠어요. 잠만 잘 자도 예쁘고 젖만 잘 먹어도 예쁘고 똥만 잘 싸도 예쁘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얘가 조금씩 걷고 말하고 학교 다니고 10대가 되고 이러다 보면 우리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얘는 좀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는데 이것만 조금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남들을 볼 때에는요 그 부족한 게 참 잘 보여요. 그런데 내 자신을 볼 때에는 그 부족하고 좀 내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항상 그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이 설교는 꼭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분이 오늘 안 나오셨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튀르키예라는 말이 익숙치가 않아서 그냥 터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터키의 최초의 국산 자동차로 알려진 그 차가 하나 있어요. 1961년도에 만들어진 데브림이라는 차가 있는데,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제말 귀르셀이라는 대통령이 지시를 했어요. 야, 우리도 차를 좀 만들자. 우리가 외국 차만 갖다 쓰지 말고 우리 기술자들이 자동차를 좀 만들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기술자들이요, 진짜 만들어냈어요. 얼마 만에 만들어냈냐면 129일 만에 차를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1961년 10월 29일에 이 터키 공화국 기념일이었다고 그래요.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 차를 전 국민에게 공개하는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차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뿌듯했습니까? 이 터키 사람들이 처음으로 만든 자동차였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이 됐어요. 그리고 당일이 돼서 그 차에 대통령이 타고 시승식을 하게 됐습니다. 차가 시동을 걸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채 몇십 미터도 못 가서 차가 풀풀거리더니 서버린 거예요. 사람들이요, 야, 우리 기술이 여기까지인가 봐. 차가 문제가 있구나. 우리의 기술은 외국을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겠죠. 그 차를 만들었던 기술자들이 차에 들어붙었어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막 들여다보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연료통에 연료가 너무 적게 들어있었던 거죠. 공장에서 차를 만들고 수도까지 앙카라까지 이 차를 운반을 하는데 중간에 혹시나 화재가 날까 싶어서 연료통에 연료를 아예 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도착을 해서 최소한의 연료만 넣고 이제 주유소에 들려서 연료를 가득 채우고 행사장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이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바로 행사장까지 가버린 겁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고 차를 움직이는 엔진도 있었죠. 운전할 사람도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고 박수 쳤어요. 근데 정작 그 차를 움직이게 할 연료가 부족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잘 만든 자동차라도 연료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연료가 아무리 충분해도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자동차는 절대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연료는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고 브레이크는 자동차를 붙잡고 있는 힘이겠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브레이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따라가지 못하고 뒤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세,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왔어요. 그냥 걸어온 것도 아니고 달려왔어요. 상당히 급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 만나서 내가 원하는 답을 들어야 되겠다고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혹시 달려오신 분 계십니까? 없죠. 네, 날도 더운데 굳이 달려올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 사람은 달려왔어요. 너무나도 급한, 정말 예수님의 대답을 빨리 듣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예수님의 답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를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관리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에게 많은 재물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을 부자
청년이라고 쉽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젊음이 있었죠. 젊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재산이 있었어요. 세 번째,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도덕적인 성실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관심도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진지하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부족한 게 없어요. 젊었죠. 재산이 있죠. 사회적으로도 출세했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도덕적인 완성도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문제가 뭡니까? 영생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젊고 재산도 있고 성공했는데, 내가 지금 율법도 잘 지키고 있는데, 내가 죽은 이후에 내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아직 그는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불안한 겁니다. 재산이 있어도 불안한 거고, 젊음이 있어도 불안한 거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말씀을 지키며 살면서도 불안함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재산을 가지려면 가만히 누워서 잠만 잤겠습니까? 물론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열심히 일해야 되죠. 사회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영생도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은, 영생은, 천국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힘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귀한 축복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오는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5절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받들지 않는 자는 어린아이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라 하시는 거예요. 뭘 더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어야지 하고, 아이가 뭘 알고 노력을 합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부모가 인정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부모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으니 내가 구원받겠죠?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켰으니 혹시 내가 빠뜨린 게 있어서 내 마음이 불안한 건 아닐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부자 청년처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하고 거래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40일 작정 기도했으니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으니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미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고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의 감사함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 문제 있는 교회들을 보면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 개청 멤버인데,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 사람이 뭘 더 했다, 물론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 나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나의 어떤 공로를 세우라고 주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뭔가 이렇게 잘하면 공로패를 줍니다. 그렇죠? 공로패, 뭐해서 공로패, 뭐해서 공로패, 이런 거 많이 줘요.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는 공로패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장로님들이 은퇴하실 때 헌신과 수고를 담아서 드리는 패가 있을 수는 있겠죠. 우리는 공로패라고 하지 않고 감사패라고 드려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경력이 영생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재물이, 또 나의 지위가 구원의 보증수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더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도 연료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요즘 전기 자동차도 많으니까 전기가 충전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교회를 가야지 결심했다? 여러분, 그 결심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누구 손에 붙잡혀서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 은혜는 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라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셔, 네가 계명을 알지? 그래,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10계명 정도는요 외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킨 겁니다. 그래요. 내가 다 지켜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 말 그대로 도덕적이고 성실하고 율법의 완전한 사람으로 반듯하게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눈에 흠이 없어 보이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온 마음을 드리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셔, 저렇게만 신앙생활하면 정말 좋겠는데 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21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셔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다급하게 달려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그 모습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묻는 이 사람의 마음을요, 예수님께서 기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셔요. 그래, 너 열심히 율법대로 살았어. 그런데 너에게 부족한 게 있구나 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다 팔아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네 재산을 다 팔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야, 재산 다 팔고 와라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를 따라오라 하셨거든요. 물론 배도 내버려 두고 가족도 내버려 두고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만큼은 네가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재산을 다 팔고 여기 오셔야 됩니까? 그렇게 전도하면 교회 나오실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네. 저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이단들 빼고는 정상적인 교회라면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 다음 주에 교회 오실 때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오십시오. 안 그러면 교회 문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시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 더위를 먹어도 한참 그랬구나 하실 거 아니에요? 문제는 재산이 많고 적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을 재산이 다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서 묻고는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 꽉 찬 것은 무엇입니까? 재산이었어요. 재산이 그의 자랑이었고 그의 안식처였고 미래를 보장해주는 힘이었고요, 내 존재를 증명하는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생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영생을 원했지만 내가 붙잡고 있는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놔야만, 밟지 않아야만 차가 앞으로 가는데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한번 따라 보겠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돈을 놓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계명을 알고 있었고 계명을 지켰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을 비우지 못했다라는 거죠. 재물이 그의 믿음을 움직이는 연료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발걸음을 붙잡는 브레이크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버세요. 돈을 많이 가지세요. 혹시 그게 죄라고 말할까 봐 아멘을 안 하시는데, 돈 많이 버시고 돈 많이 가지세요. 그런데 돈이 여러분들을 가지게는 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도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버셔야죠.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뭐 돈을 많이 가지면 뭐 죄를 지은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재물 때문에 재물을 잃을까 봐, 아니면 예수님 말씀처럼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주라고 할까 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나는 이미 재물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버린 거죠.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사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를 했어요. 예배 끝나고 이제 성도님들이 집 가시잖아요. 예배 끝나고 예배당 밖으로 나갈 때 인사를 해요. 어느 순간 목사님 오늘 설교가 은혜스러웠습니다. 이러면 마음이 좀 뿌듯해요. 네. 더군다나 제 아내가 오늘 설교 괜찮았어 이러면 이제 힘이 나요. 네. 근데 가시면서 아무 얘기 없어요. 네. 얼굴이 좀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설교를 잘못했나? 왜냐하면 설교는요, 설교한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네. 저희 아버지도 와 계십니다만, 네. 설교자가 제일 잘 알아요. 오늘 설교가 그래도 설교자에게도 은혜가 되고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됐는지, 아니면 세상 말로 말해서 죽 썼는지, 네. 설교자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나는 죽 쓴 것 같아도 가시면서 목사님 그래도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좀 마음의 위로가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설교를 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든 그 설교를 듣고 기분이 나쁘든, 설교를 듣는 분들이 설교를 듣고 박수를 치든 손가락을 들어 삿대질을 하든 어쨌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백성들이 박수 치는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면 저는 뭐가 된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잘해서 설교자로서의, 목사로서의 어떤 가치를 확인받고 인정받고 싶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필요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는가가 더 큰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으면 많은 지식이 생깁니다. 여러분, 설교를 너무 큰 비중을 두고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배 시간에 설교가 가장 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가 가장 길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순간은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죠. 여러분, 설교가 은혜가 되어서 예배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는 길지 않아도 돼요. 설교가 없어도 여러분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설교에 너무 집중하고 있고, 사실 목사인 저도 설교를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이 설교는 이렇고 분석하고 기록하고 메모해두고 집에 가서 외우고 유튜브 들어서 다시 또 듣고, 여러분 듣지 마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기억 다 하시지 않아도 돼요. 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기억 안 하고 계세요. 네. 아무리 은혜 받은 설교라도 여러분 그거 평생 기억하시는 분 많지 않아요. 일주일도 기억 못 합니다. 이따가 삼계탕 드시면 다 잊어버리세요. 네. 중요한 건 순종이죠.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 붙잡을 수 있는 순종, 사모하는 순종. 오늘 이 청년은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어요. 이 사람 예수님 말씀 따르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재물을 내려놓고 싶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구원받고 싶지 않은 분 단 한 분도 없어요. 여기서 천국 안 가고 싶다, 나는 천국 안 가도 됩니다 하시는 분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천국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기 때문에 이 청년처럼 여기 나온 겁니다. 달려오지는 않으셨어도 다 천국 가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그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청년은 달려왔고 무릎까지 꿇었어요. 진지하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근심하며 떠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 앞에서 계속해서 내 것을 붙잡고 브레이크를 밟듯이 멈춰 서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은 재물을 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순종하며 가셨어요. 예수님은요, 순종하며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45절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 주실 줄 알고 십자가를 지셨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려면요, 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볼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우리는요, 계산하는 거예요. 제 뭐를 놓아야 될지, 주 말씀을 붙잡아야 될지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순종한다라는 건 사실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내 힘으로 될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여러분,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에 대한 말씀, 주님의 말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읽으셨죠? 들으셨죠? 그런데 다 순종하셨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까? 저도 못했어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다 못했어요. 이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요, 목숨이 아까웠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어땠습니까?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어떻게? 그랬던 그였지 않습니까?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다른 제자는 어땠습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도 그들은 무서워 숨었던 사람들이에요. 목숨이 소중하니까 목숨을 내어놓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됐어요. 어떤 증인입니까? 목숨 건 증인들이 됐어요. 제자들이요,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순교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순종의 사람들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괜히 아멘 했다가는 재산 팔아야 될 것 같아서 아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요, 자존심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것도 불순종이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자존심 때문이에요. 이 데브림이라는 자동차가 엔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타이어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운전하는 기사가 없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연료가 부족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린 그래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야 돼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